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이 책으로 29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명절을 연휴를 잘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얼굴 보니까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1절 보니까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거듭 말하죠.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무엇 때문에? 이제 뒤에 나가면 16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 자랑을 좀 해요. 자랑 아닌 자랑. 바울이 뭐 진짜로 자랑하기보다는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랑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또 견뎌왔는지 이런 것들을 쭉 말하는데 오늘 1절 보니까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하면서 말하는데 뭘 용납하라?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2절 말씀 보니까 자신의 열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왔다. 이걸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사도 바울을 가끔 보면서 교만함이 아니라 진짜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참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보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여기서 이제 열심이란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세번역 성경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하여 질투합니다. 이 열심을 세번역 성경은 질투라고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 질투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네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에게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열심을 열렬한 관심. 공동번역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염려하시는 것처럼 나도 염려하는 나머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이 열심을 염려라고 공동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기하듯이 여러분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이 번역 성경들을 쭉 보니까 질투, 열렬한 관심, 염려, 시기, 다양한 뜻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의 그 메시지 성경은 요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열정과 간구와 지성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에 견줄 만한 다른 계명은 없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열정,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란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은 다양한 그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속성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보니까 긍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긍휼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뭐 등등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열심이라는 이 단어가 질투로도 번역이 되거든요. 신명기 6장 15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질투하신다. 엘칸나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의 질투하다 또 열심이다 이 말이 칸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셔요. 나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하시는 분이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서 질투 또 열심 이런 단어는 칸나라는 단어라면 헬라어로는 젤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젤로스, 열심, 열정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젤로스는 제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이게 제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리냐면 삶다, 끓이다, 부글부글 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아게처럼 뜨뜻미지근하게 적당 이렇게 사랑하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부글부글 끓는 그런 사랑,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 이런 말씀이죠. 오늘 바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열심은 바로 그런 열심이에요. 내가 이 열심이 있다. 이걸 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랑 같지만 용서하고 좀 들으라 이 말씀이죠. 오늘 바울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우리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까? 왜 열심을 내야 될까요?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냥 좀 쉽게 생각하자고요.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은 대충 뭐 하나 대충 하신 게 없어요. 우리 창조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야, 어쩜 그렇게 만들었죠? 참 어쩜 그렇게 뭐 이거는 뭐 한 번 이게 감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사람이 아니라 작은 뭐 벌레 하나라도요.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나 그래요. 적당히 대충 만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물건을 뭐 하나 만들어도요. 돈 되면 남들이 모르면 눈 가리고 적당히 만들어요. 적당히 쓰다 고장나야 또 새 거 또 사니까.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하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는요. 어느 것 하나도 적당히 한 게 없어요. 참 열심히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열심이고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도 정말 열심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가. 이사야서 9장에 보면 범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받던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은요, 징계하실 때, 또 책망하실 때, 진노를 발하실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를 또 가져오세요. 이 회복, 평강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북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에 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평강이라고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평강을 다시 주실 것이라 그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겠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 37장 32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에스겔 5장 13절 또 에스겔 39장 25절에서도 여호와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들도요, 열심히 해요. 호렙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인 선지자 있었죠? 엘리야.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을 멈추고 이제 비를 내리게 할 때 누구 신이,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어느 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이 대결을 벌이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완승이죠.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이방 신을 섬기는 그새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겠다고 도망쳐요. 죽겠다고. 40일 밤낮으로 도망가서 호렙산 자락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숨을 헐떡이며 그러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적어도 엘리야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도망치면서 목숨 구걸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른 선지자는 다 죽었고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대결도 벌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있는 듯 없는 듯 숨어 지내겠지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 13절에서 하나님은 또 물으셔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요게 열왕기상 19장에 두 번 똑같은 말로 반복이 돼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엘리야가 두 번 다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 열심히 유별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열심히 유별하다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요, 이제까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입니다. 내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뭘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슴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이 난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현대인의 성경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은 죽게 됐습니다. 이 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 여기서 보니까 바울도 참 열심인 사람이에요. 바울의 열심은 굳이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다 알고 있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그 길이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예루살렘 그 가는 길이 바울의 마지막 길이에요. 거기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은 본인들은 몰랐겠지만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가지 마시라고, 그거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위험한 길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이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펄펄 끓은 거예요. 펄펄 끓는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는요,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힘쓰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힘쓰는, 그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카피라이터 정철 씨의 머리를 구하라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자, 그분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몰라. 머리를 구하라 할 때 구는 숫자로 구자를 썼어요. 그래서 이 큰 주제들을 가지는데 그 책에 나오는 여자 하나 소개할게요. 사전에는 그런 여자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기본 의미는 정신에 이상이 생긴 여자를 욕하여 이르는 말. 혹시 아시겠어요? 정신에 이상이 생긴 여자를 욕하여 이르는 말. 이게 기본 의미고요. 어떤 뜻이냐면 의역하면 말이나 행동이 실없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여자를 욕하여 이르는 말. 이 설교 시간에 좀 미안한데요. 참 멋지게 잘 해놨기 때문에 제가 욕 같지만 말씀 미친년. 사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철 씨는
그 미친년이란 이 사전적인 이 용어를 그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미친년, 안식년의 반대말. 안식년이 주어지기 전에 일에 몰두하는 몇 해를 뜻함. 안식년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몇 년 지나면 이제 희년을 맞이합니다. 올해가 이제 47년 됐잖아요. 이제 3년 뒤면은 50년 되고,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리지만 지금 이 교회 역사나 요걸 잘 하시는 목사님하고 지금 제가 어제도 만나고 왔는데 50년 지나고 난 다음 해에 우리 김하중앙교회 50년사를 이제 만들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자료 준비를 위해서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제가 인터뷰도 할 거고 자료를 좀 요구를 할 겁니다. 희년이 되면 쉬는 거예요.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일에 대해 미치지 않은 사람은 안식년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다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니겠죠. 그러니까 안식년이라고 또 알겠죠. 일에 대해서 정말 미친, 다시 말하면 미친년을 보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식년이 의미가 없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열심의 다른 표현은 뭐냐?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열심이다. 하나님에 미쳤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 그래도 이름이 나든 성공하든 하려면요, 그에 미쳐야 돼요. 화가는 뭐예요? 그림에 미친 사람이 화가 아니에요. 혹시 화가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그림에 미쳐야 화가가 되는 거지. 음악에 미쳐야 음악가가 되는 거지. 뭘 하더라도, 뭐 하나를 하더라도 그 일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광적으로, 광이 뭐예요? 미쳤다는 거죠. 그렇게 미치고 광적으로 적당히 하지.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어디에도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박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성경 어디에도 신앙생활 적당히 하라고 말한 구절이 없더라고요. 뜨겁게 해야 돼요. 미치도록 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도요. 세상 사람들 미치도록 하잖아요. 우리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미치도록 하는가. 손가락질하면 욕먹어 가면서도 그래도 그들은 그 일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 자랑할 만해요, 보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열심,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심인 거 참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의 방향, 이게 또 중요해요. 우리가 알지만 열심히 달렸는데 방향이 엉뚱한 방향이다. 그러면 열심히 달리는 만큼 어려워져요. 응? 지난 3월인데 그 사건은 작년 3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는 영월에 있는 모 고등학교 42살 된 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300만 원 넘는 벌금을 때렸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작년 3월 중순쯤 그 교사가 영월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는데 음료수 한 박스 이렇게 들고 갔대요. 제가 다른 학교에서 이제 전입을 왔지만 아무것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한 박스를
선물로 교장선생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음료수 하나가 요새 그게 무슨 문제가 될까? 그랬는데 그 음료수 박스에 100만 원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해 3월 중순과 4월에 교감 선생님을 또 찾아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한 박스 나는데 그 속에 또 100만 원씩이 들었던 거예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그거 보고 즉시로 돌려주었죠. 그래서 그 두 분은 문제가 없었는데 그 돈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과 주었던 그 선생님은 구속이 된 거예요. 열심히 하겠다.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방향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사도 바울,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바울은 정말 일에 대해 미친 사람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미쳐가지고 복음을 핍박하며 다녔던 정말 열심히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방향이 잘못됐었죠. 근데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방향이 바뀌니까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미치게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자기 스스로 내가 미쳤어도 이렇게 말하지만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베스도가 듣다가 하는 말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미친 거예요. 신입사원이 고참들이 쭉 있는 앞에서 큰 소리를 인사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회사에 이제 들어왔으면 신입사원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고참 하나 그랬는데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그랬더니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라 그래도 잘하라. 잘한다는 게 뭘까? 잘한다는 게 뭘까? 우리 잘한다 그러면 대단히 크게 어떤 업적과 성과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잘한다는 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보니까. 위대한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요. 그분은 교회에 누군가 등록을 하면 등록할 때 완전히 교인으로 받아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믿음이 증명이 돼야 돼. 오늘 만약에 교회들에서 그 등록할 만큼 믿음을 증명하라 그러면 자, 참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등록했는데 그때 당시니까 스펄전 목사님 당시니까 어느 집에 하인 하녀로 오늘 말하면 가정부로 일하는 분이었어요. 몇 주일을 지난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려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하녀인 여인이 말했습니다. 예,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청소할 때 쓰레기 그냥 양탄자 밑에 쓸어 넣었다는 거예요. 주인 누님은 안 보이면 되니까. 지금은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됐습니다. 당신은 등록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 어렵지 않죠? 우리 양탄자 밑에 쓸어 넣는 분 없죠? 열심히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그 초대 교회에서도 한 그 상인이 중국과 이제 교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초기니까 선교사님이 그 중국 상인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물었답니다. 당신과 거래하는 한국의 우리 교인이 아무 개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당신이 볼 때 그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집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중국 상인이 말합니다. 예, 그 사람이 옛날에는
제 돈을 그냥 빌리고 제때 갚지도 않고 아마 떼먹고 그런 기억이 많습니다만은 지금은 꼬박꼬박 잘 갚습니다. 그게 달라졌어요. 예수 믿는 거 참 좋아요. 돈 잘 받으니까 좋아하겠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열심히 한다는 것은 열심히 교회 나가고 뭐 이런 모습보다 그저 쓰레기통에 넣고 빌린 돈 잘 갚고 어떤 글에 보니까 교통신호 잘 지키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한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얼핏 그 글귀를 볼 때 아니 교통신호하고 신앙생활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했더니 그분의 이 생각은 그거예요. 교통신호와 같은 작은 세상의 법칙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교통신호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신호일 뿐이에요. 그거 뭐 한번 어기고 뭐하고 큰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 말씀의 이 신호등은요, 영원을 관계하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그 교통신호라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딱 끝까지 본 순간, 그렇구나. 여러분, 앞으로 교통신호 잘 지키십시오. 아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교통신호 잘 지키세요. 새벽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밤중에도 지키세요.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차가 막 없는데 자기가 딱 지키고 있는데 뒷차가 그냥 무시하고 알다 바꿨대. 사고 났대. 그래도 지키세요. 응? 하나님의 사람이 안 지키면 누가 지킬 거예요? 응? 그렇게 교통신호 하나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이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른 거 없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할까?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할까? 오늘 바울은 2절 말씀 무엇을 위한 열심이지 2절 말씀 중간부터 나오네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뭐의 열심이요? 중매의 열심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중매의 열심이라. 요즘은 뭐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또 뭐 이혼도 잘하고 이거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옛날에는 연애 같은 거 못했잖아요. 우리 제 어른 부모님 시대에는 연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얼굴도 모르고 부모님이 그냥 하면은 얼굴도 못 본 채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니까. 대부분이 이 매파들을 통해서 중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연애 결혼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오 대단하다.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중매쟁이 역할이 참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굴 한번 못 보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중매쟁이가 한번 잘못 중매를 서면 평생 이거 참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속담을 보면은 중매 잘하면 양복이 새버리고 잘못하면 뺨이 석대, 이런 속담도 있을 정도로 바울이 양복 얻어 입으려고 중매한 건 아니겠지만 이 중매로 따지면 이 육신의 중매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과 사이에서 지금 중매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매가 성립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 중매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남편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지키려고 정결한 처녀로 잘 준비를 시켜서 중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거짓 선지자들이 중간에 해서 그 판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넘어가 버려요. 그 비유를 모르더라면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미혹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정결한 처녀로 지금 중매를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가르치고 우리 편한 말 신부 수업을 시키고 있는데 엉뚱하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미혹한다 하는 요 신약 헬라어 성경 보면 엑세파테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엑세파테센은 무슨 뜻이냐? 완전히 속이다. 철저히 속이다. 이런 뜻이 있고 문법상으로는 부정 과거형입니다. 이미 넘어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래 바울이 마음이 시기가 나,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중매를 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지금 미혹을 해가지고 넘어가게 만드냐. 그 바울이 거기에 대한 질투가, 열심이라고 했지만 질투가 있는 거예요. 응?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좋은 남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너희 마음이 3절 중간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렇게 미혹된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보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마음이 부패해진다. 그게 바울은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열심은 무슨 열심이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는 결국 오늘 우리 교회들도,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오늘 교회들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우리 지난 창립주일 때 같이들 예배 드리고 기념품 하나씩 들고 막 뛰어다니면서 했더니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그 우산 받고 나오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따지고 보면 완전 손해지.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해요. 나오지 않았는데도 전도한다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언제가 그 사람들 나가도 되고 괜찮아요. 지금 당장 결실을 못 맺어도 전도하는 자체로 마음이 기쁘면 됐어요. 요번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고도 또 하지. 그래서 또 기념품 또 만들어야겠어요. 지금. 괜찮아요. 기념품 받고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일이니까. 응? 기독교 미래학자이자 미국 드루 대학교의 전도학 석좌 교수인 레넌드 스윗이라는 목사님이요. 유명한 분입니다. 레넌드 스윗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MRI 운영 체계를 재부팅해야 된다. MRI는 자기 공명장치로 우리가 몸에 자세하게 진단받을 때 MRI 찍죠? 그거 말하는 건 아니고 약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 말씀하시거든요. 요걸 우리 대위임령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가. 여기서 너희는 가서 미셔널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여기 미셔널 할 때 M, 그 다음에 제자로 삼으라. 관계적인 사명, 릴레이셔널 R,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낮아지고 섬겨야 되죠.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래서 MRI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으로 가서 미셔널 M 성육신을 그들을 섬기고 R 릴레이션 그 다음에 그들을 제자로 삼는 I 인카네이션 이거를 말하는 이거를 다시 교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가지 않은 거예요. 앉아서 그냥 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와. 가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가라 그랬는데 오늘 교회들은 앉아서 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너드 스윈 목사님이요, 안 된다. 다시 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처럼 가자. 세상 속으로 파고들자. 이 말을 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나가는 그 행위 자체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일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오후 찬양 예배 때 잘 못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란 러빔이란 CCM 가수의 그 찬양을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게는 너의 자금도 참으로 귀하다 하는 그 찬양 보면 다 아실 거고, 뒤에 끝에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중매쟁이가 돼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 그 다음 일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직업적인 중매인이 있는데 그 중매인들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니까 샤도쿤 이렇게 말합니다. 샤도쿤. 이게 중매쟁이예요. 이 샤도쿤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중매쟁이는 누구냐? 샤도쿤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도꾼들은요,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자기들이 하니까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샤도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영혼의 샤도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중매할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찾아보자고요. 누구를 중매할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유혹당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죽는 것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누구를 하나님께 중매할까 찾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